할렐루야.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실로 사람으로서의 그런 당한 그런 고난, 그 실로 그 당한 그 고난을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몰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렇게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또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또 저도 그렇습니다. 형통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식이나 또 지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 자기를 그러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충분했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에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극한 상황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이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과 또 물이 없고 또 그리고 독사와 정갈과 한낮의 그런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밤의 그런 혹한 추위,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생명을 위협받는데 어찌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극한 상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극한 상황은 절망의 순간도 그리고 또 원망의 순간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비록 고통이 찾아오고 비록 또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이 그 자체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또한 재빨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다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 어둠 가득한 굴에 숨은 그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수종교의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아마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득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끝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내가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운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운다. 가슴이 너무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를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그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값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지금 그의 입술에는 최상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난으로 완전히 좌절된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우는 바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용맹을 떨쳤던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는 너무나도 큰 공포이지 않습니까? 특히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공포와 억울함에 함께 휩싸여 자신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야만 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첫 순교자 스데반을 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난 군중이 돌로 그의 머리와 몸을 심하게 가격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기독교 초기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폴리갑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재판관의 말에 폴리갑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재판관의 지시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단 한마디 거짓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당히 죽음을 선택했죠. 뜨거운 열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아 피부를 태울 때도 그는 한마디의 신음도 내지 아니하고 한마디의 소리도 내뱉지 아니하고 그는 그 죽음, 그 불길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은 이들뿐이 아니죠.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팔과 다리를 뜯기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의 요동함 없이 당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겪었던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난인 바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 그들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71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또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가장 큰 죽음도 잠깐 있으면 깰 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잠에서 깰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만 갖는다면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11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사를 받아 많은 이들로부터 감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럴 리 만무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배선물과 같이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할 리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중보기도 부탁은 바로 선교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증거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전해준 바울의 선교팀에게 감사하는 것을 꿈꾸며 이 바울은 기도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요청이 비단 바울만의 요청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청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요청했다면 우리에겐 현재 선교사들이 이 중보 기도를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아니, 한국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계획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시죠. 이들은 바울과 같은 헌신으로 선교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온몸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오는 어려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열정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그 바울과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그 캄보디아에 지금 단기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지금도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보내고 있고 선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선교 현지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임을 그분도 뼈저리 지금 깨닫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능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보지도 못한 선교사와 그리고 그 사역과 그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또 기도와 또 헌금으로 또 이렇게 동참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가 중보로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대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공예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준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교회가 그 선교사들의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서 또 중간 그러한 다리가 되어서 이 선교 사역들을 잘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고 돕고 있구나,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돕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할 때 그들의 현지의 선교사님의 그 사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동기 선교사님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실 수 있는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콕 현지에서 드리는 온라인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도 너무 친했던 그러한 사이였고 계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소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비보를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남겨진 사모님 선교사님과 그의 어린 자녀들을 영상으로 바라보는데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은 더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도, 사실 이 고백도 너무나도 제에게는 있어서는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남겨져 있는 우리들에게 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요청을 이렇게나마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울러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장소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보기도는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실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심령으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짐처럼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힘들기에 신앙을 버리고자 하신 적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절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수준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를 건지시고 소망이 되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이란 어떤 고난이나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이겨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이란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바로 중보하는 삶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더욱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